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다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전당의 인물들,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던 그 인물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란 아벨의 예를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에녹의 예를 들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노아의 예를 들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걸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출애굽 당시 모세와 또한 기색 라합의 예를 들면서 보이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서고 이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뭐 이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쯤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삶이 참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경기자와 군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경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살던 울산에서 5km 시민 건강 마라톤이 있었어요. 근데 한 500등인가 안에 들면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초등학생 마음에 나는 오래 달리기를 잘해. 그러니까 한번 그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울산시청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그 길을 한번 나도 500등 안에 들어서 선물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라톤을 달려본 경험이 없거든요. 5km 뭐 짧은 거리 마라톤이지만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다 하고 집에서 제일 좋은 추리닝 하나 딱 입고 아래 위로 딱 입고 참석했어요. 그리고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공설운동장에 딱 출발해가지고 막 어른들은 뭐 빨리 잘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열심히 따라 막 뛰었죠. 그런데 한 1km쯤 뛰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5월 봄날이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쌀쌀하니까 긴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긴 바지에 긴 추리닝을 입고 갔거든요. 열심히 뛰는데 막 땀이 비 오듯 흐르면서 그 땀이 이 추리닝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이 찬 옷을 입고 뛰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통은 벗었죠. 위에는 벗었는데 새 옷인데 나름 저한테 귀중한 옷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손에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답답하고 힘든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주자로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가장 가벼운 옷, 그렇죠? 제일 시원한 옷, 그것을 딱 걸쳐 입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옷차림이 가장 좋은 옷차림인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경주에 나가는데 우리는 뭐 가락지를 끼고 손에 핸드폰 들고 옷도 뭐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신발도 만약에 구두를 신고 하이를 신었다 그런데 경주를 하러 나왔다 그럼 달려지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가볍게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달려올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지금 싸들고 있는 모든 것이 잡동사니에 불과할 것이다. 쓰레기에 불과할 것이다. 천국에 다 싸들고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 가지고 급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입어도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타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살아도 더 좋은 그런 집에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 교수님하고 이제 테니스를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에 어스틴 하이스쿨에 가면 어스틴 하이스쿨이 이 라이트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테니스를 칠 수 있는데 교수님하고 어스틴 하이스쿨에서 만나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칼국수를 끓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는 칼국수 너무 맛있겠다 하고 이제 저녁에 운동하기 전에 그래도 좀 배를 좀 채우고 이렇게 열심히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했는데 한 그릇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배가 막 빵빵하게 불러올 정도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러 갔죠. 근데 죽을 뻔했습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치는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 테니스 실력 스킬이 좀 뛰어나셔서 저를 좌로 우로 빼는데 이렇게 뛰었다 저렇게 뛰었다 하는데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건 죄입니다. 그것은 운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몸이 무겁다 보니까 뛰어지지도 않고 결국 경기는 완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한 공급은 몸의 필수적인 요소이겠지만 과잉 공급은 결국 몸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50년대, 60년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래 2000년대 넘어서면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많이 먹어서 당뇨병으로 그리고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과잉 공급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경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으로 너무 과잉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허락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40년이 지나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모여졌을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 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왔지만 이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가축해서 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농업도 짓게 되어서 많은 그 농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과연 너희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나를 버리고 그 부유에 입각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며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사기 때 이루어지잖아요. 사사기 딱 내용을 보면 그 시대에 어느 사사가 다스리니 몇 년간 평안하였더라, 샬롬하였더라, 평화하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간 평화하니까 슬슬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이 되고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니까 슬슬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찾고 그런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복 주셔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급격히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한국 교회도 같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80년대에 새롭게 성장하게 되고 막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그때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되고 나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같은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면 부유해져서 배부르게 되어서 살찌게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간절함은 사라지고 부유해진 그것에 만족하며 돈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타락이 이루어지는가? 가정을 봐도 참 신혼 때 그죠?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집이라도 마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애기 태어나면 애기 또 돌본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집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딱 시작하니까 이제 어느새 중년이 되고 나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는 과정이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안정이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커서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경기하는 경계자로서 늘 너희 몸을 살펴보라. 추스려보라. 너무 부유한 것, 너무 많은 것 가지고 경기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군사들이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구보부터 시작할까요? 열심히 달리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경찰들이 왜 늘 체력을 검증받고 그 체력이 검증이 탈락하면 이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걸치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전쟁을 치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훈련받고 대충 전쟁을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잘 몰랐죠. 그러나 전쟁하고 나면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는 내지만 적당히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총사령관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길러가는데 이렇게 훈육하면서 이렇게 잘 길러오는데 그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시키는 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충 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잘 커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죄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체력을 길러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력을 길러나가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잠언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막아서야죠. 하나님 때리셔야죠. 하나님 막대기를 드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 유기하신 거죠. 하나님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징계가 복입니다. 징계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고 올바르게 서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이.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꾸짖었을 때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가장 강력하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시면 나는 그걸로 죽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연단을 받은 자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결국 그 결과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허랑방탕한 사람의 그 결과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경주에 비유되기도 하고 전쟁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있고 그것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가자면 포기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 목적과 구원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버텨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며 버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핵심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만. 처방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 한번 서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서로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인내하며 신실하게 신앙의 전투와 그 경주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참한 경험을 하셨지만 그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스러움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믿음의 전투를 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와 같은 그 12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저주한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거역했죠. 우리는 아닐 것 같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위기, 그 상황 생기면 영적 체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역한 일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조반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한국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참 좋은 취지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부에 빠져들면 그 공부를 암기하고 또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예수님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잊어버린 것일까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집중해야만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예수님 잊어버린 걸까요? 이 일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전 교수이신 박영돈 교수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글에 이 내용을 써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아기를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는 장난감 갖고 놀죠. 그러면서 장난감에 빠져서 장난감에 집중하고 있어요. 엄마가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엄마의 눈빛 아래에, 엄마의 그늘 아래에 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몸과 살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그 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품 안이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는 역사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바로 과정이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매 순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에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죠. 신학이고 바른 성경관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왜 사이비들은 자꾸 세상 일 다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 재산 다 내놓고 막 이렇게 만들까요? 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는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할 때 12절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셔서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침을 받아 평안과 안전하게 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바퀴는 다 망가지고 말아요. 한쪽 바퀴가 망가지면 마차가 완전 기울어져 버리죠. 그러면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내셔서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든 망가지지 않도록 하셔서 안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개념 아닙니까?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함이었더라. 요셉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지만 그 안타깝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형통의 길을 감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